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름값을 하라는 말이 있죠. 제가 살던 시절은 주로 남자들에게, 그것도 자유민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름엔 가족의 수장인 아버지의 기대가 오롯이 드러나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하, 제가 대략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측이 가능하시죠? 제 이름 뜻대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나 그대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피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노년을 맞이한 지금에서야 아들 다니엘과 더불어 자연과 벗삼아 지내며 비로소 나의 난대로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큰형 암논과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가 서로 왕좌를 놓고 죽고 죽이는 혈투를 벌이는 동안 사실 저는 조마조마했었어요. 더구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한 일로 죽임을 당한 이후로는 아무래도 서열상 제 아들이 가장 연장자이다 보니 행여 다니엘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죠. 그래도 내심 믿었던 것은 그 아이의 본성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타고나길 싸우고 독점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다니엘을 낳아 기르기 전까지는 제가 자라온 방식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다니엘에게 엄마의 기대를 투사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아이가 난대로의 성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까지 철저할 줄은 몰랐어요. 문득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죠. 아, 나는 나름 기대에 부응하는 삶에 만족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윗과 저의 전 남편 나발 사이의 일을 중재한 일로 성경에는 제가 지혜로운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지요. 하지만 그건 제 삶의 한 사건에 불과해요. 저는 늘 그렇게 긴장하며 살았어요. 제 아버지는 보상에 있어서 넉넉하셨지만 벌에 있어서는 엄격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혼나지 않으려고 늘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아버지의 심기를 먼저 파악하고 맞추려 노력했죠. 그런 삶은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남편의 이름은 본명을 제쳐두고 나발이라고 불렀겠어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둔하고 미련하다는 뜻이죠. 아무리 지혜롭고 유용한 말을 해도 도통 그 귀에 닿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행하곤 했죠. 중재나 해결은 언제나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즉흥적이고 불량한 성향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멸절할 뻔했었죠. 다 아시죠?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잠시 광야에 거할 때 일 말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데 경작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 일행은 우리 집과 같이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의 경호를 자청하며 먹거리를 구하곤 했어요. 남편의 양떼를 돌봐준 것도 그의 부하들이었죠. 사실 양털을 수확하는 절기는 축제일이어서 모든 것이 풍족해요. 해서 평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이웃이라고 해도 기꺼이 초청해서 넉넉히 나누는 것이 관례죠. 그런데 남편 나발은 다윗의 요청에 무례함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엔 개나 소나 다 자기 주인을 떠나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욕을 듣고 다윗이 무장한 청년 400명과 더불어 공격해 들어오려 한다는 이야기를 한 종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저는 다윗이라서 납작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그리 했을 거예요. 남편의 잘못이 분명했고 성인한 무장 병사들의 화를 풀지 않는다면 일가에 닥칠 일이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양 5마리를 요리하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곡식 5세아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준비해 다윗의 무리로 달려갔지만 결코 있는 집안 여주인의 위엄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엎드려 저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낮추었죠. 그 일로 다윗은 화를 풀고 저를 복 있는 여인이라 칭찬했지만 글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반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나를 낮추고 그의 편의대로 해주는 것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자들에겐 언제나 통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제 아버지에게도 나발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틀어먹혔죠. 이걸 지혜라고 칭찬받아야 할까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를 지혜롭다고 칭찬해주는 것이 제겐 기쁨이 아니더군요. 아버지가 기쁘면, 남편이 기쁘면, 가족이 즐거우면 나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은 아니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자신의 기쁨을 먼저 찾아야 하는 거였죠. 다니엘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보였습니다. 내 아이가 남자, 왕자의 제도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이 난대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내며 자기 재능을 행복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왕궁의 정치로부터 보호했어요. 그 결과요. 제 아이는 비록 성경에서는 이름 한 줄로만 남게 되었지만 저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서로 난대로의 재능을 보아주고 칭찬해주면서 풍성하게 오래오래요. 어쩜 이것이 진정한 제 삶의 지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